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맛 나요새 있나이다. 그가 또 그의 옷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라마 나요스를 세웁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시대에 라마 나요스를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듣는 소식들, 뉴스들을 들으면 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잘 간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왜 이러지?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왜 상상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지? 하며 안타까운 심정이 더 많이 드십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더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망하는 징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삶의 현장을 보면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어려움을 주고 하죠. 또 이 세상의 이 현실은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끊임없는 여러분 저들이 무슨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낙오가 되죠. 잘하면 인정을 받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자로서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죠. 영적으로도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다시 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찾으러 다닙니다. 좋은 곳, 또 맛있는 곳,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기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곳,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축복하시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상처 있고 피폐해지고 지쳐있는 이 영혼이 어디에서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대환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샘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서머나 교회, 이단과 타협했던 버가모 교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물들은 두아디라 교회, 또 살았으나 죽은 사대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은 라오디아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교회가,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가 이 사무엘상을 쭉 지금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라마 나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찾아간 곳이 바로 라마 나요입니다. 이 라마 나요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마일 떨어진 이 라마 지역의 이 나요, 이 뜻은 공동 숙소라는 뜻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선지학교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이 라마 나요시 잘 입에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쉬운 단어가 아니죠. 근데 우리 5구역이 어느 날 구역 이름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저희 구역 이름은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고 구역 이름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안 익히니까 자꾸 저도 쉽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라마 나요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선지학교 공동체였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기도가 이어졌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선지자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치던 다윗을 살린 곳이 바로 이 라마 나요 공동체였습니다. 그럼 왜 라마 나요시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칼이 닿지 못하는 이 강력한 영적 울타리였던 이 라마 나요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누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 라마 나요스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라마 나요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치유와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다윗이 찾아가서 살아나는 이 치유와 응답이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이 집요하도록 이 살해 위협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사울로부터 피해서 밤새 도망친 다윗의 절망적인 이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18절 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당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자 장인이었던, 누구예요 여러분? 왕이자 이 장인. 어떻게 장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장인이었던 사울은 지금 온통 무슨 생각으로 붙잡혀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에 미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군대가 이 한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그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뭔가 마음이 지쳐 있는 가운데에 다윗은 지금 높은 성벽을 가진 요새도 아니고 강한 군대를 가진 장군도 아니고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라마 나요스로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라마 나요스는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바로 그곳에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누구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보다 선지자분들 함께 했던, 사무엘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도 요새도 군대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일러 바친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목사님에게 일일이 사울 왕이 한 모든 것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기는 악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사울 왕은 자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억울함, 또한 이 죽음을, 자기를 죽이려는 이 두려움, 또 이로 받은 상처들. 뭐 다윗은 지금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 지금 온갖 정신병 다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대인기피증부터 공포증부터 온갖 붙잡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린 거 없이 거추장한 옷을 입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사무엘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 나요스로 데리고 갔다고,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사울은 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 나요스에 여러 차례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다윗을 지켜준 것은 높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을 지켜준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 사울이 쫓기는 이 촘촘한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다윗이 어디에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머물 때에 결국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벽을 치셔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사실이 바로 이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상처받고 외롭고, 또 직장에서 지치고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친 나의 자녀들이여, 세상의 요새를 찾지 말고 나의 품으로 와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상처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내려놓는 곳이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무슨 집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집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말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내 상처를,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다 호소하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 사건이 여러분 솔로몬에서도 등장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향해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들이 이 방향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여러분? 그 성전에 가득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그냥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졌음을 기록하는 메시지의 말씀을 역대하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위기와 순간에 이 라마 나요스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 가는 거죠. 기도하는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곳이고, 목회자는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처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길을 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이 다윗이 위로받고 회복되었던 이 라마 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위로받은 이 피난처를 넘어서서 이제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의 제자가 키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위로만 받고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뭘 한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사무엘로부터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이 모든 시간들이 이때 형성된 것이 아닐까 말씀 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피신하자, 여러분 말씀 보면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라마 나요스에 들이닥쳤을 때 그 라마 나요스는요, 단순히 도망자를 숨겨주는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자세히 보시면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무슨 장면이 연출됩니까? 그들이 무엇을 봐요? 선지자 무리를 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 무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죠? 사무엘이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수령으로, 지도자로 선 것을 볼 때에, 다시 말하면 라마 나요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의 무리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제자들의, 목회자들의, 신학생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예언을 하는 것을, 자, 이 말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예배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목회자인 사무엘이 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데만 온 정신이 미쳐 있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아주 그냥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었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떠납니다. 참 그 말씀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떠나요, 왕을. 그런데 여러분, 떠나서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저 가서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라마 나요에 가서 이 선지자 학교, 이 공동체를 세우고 젊은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작은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살았다고요? 다윗이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 또한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라마 나요시 사울의 군대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경건한 지도자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제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건물의 크기나 출석 인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그들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향기를 드러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뭐로요?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 보면서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사람을 많이 모으라가 아니었어요.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마 나여 공동체는 그냥 위로만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기도로 훈련받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라마 나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 안에서 위로받고 안전함을 누렸느냐?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처럼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윗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로 일어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상처 입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이 영적 쉼터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훈련받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가 주일 하루만 모여 위로받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일 하루만 나와서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걸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마 나요 공동체처럼 평일에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양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 나요 세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력한, 무엇이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틈을 탈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라마 나요스는요, 다시 한번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잡아 죽이기에 군사들을 보냈는데,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반드시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군사들을 보냈을까요? 일반 졸거이들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최정예의, 자신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최정예 군사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보냈는데 저들이 그냥 돌아와요. 가서 저들이 그냥 다윗을 죽일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듣죠. 아니, 지금 상황만 따지면 다윗은 지금 도간에 든 죄였습니다. 왜요? 라마 나요스에 있으니까 포위를 해버리면 아무런, 완전히 끝난 시간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20절입니다. 그들이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무엇할 때 여러분? 저들이 밖에서 이 교회당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 저 멀리서 이 교회당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예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뭘 했다고 말합니까? 예언을 한지라. 자, 이 무리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 무리들을 보는 저들이 그 순간, 저들 지금 다 뭐 들고 왔어요? 칼과 무기와 창과, 누구를? 한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저들이 온갖 무장을 하고 왔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라마라요 공동체를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똑같이 그들이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고요, 다시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저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최정예 군대가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압도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망각하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예언을 했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서 한번 말씀을 더 한번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이 나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나바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강한 역사 아래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나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성령이 압도되어서 모든 무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군대도, 두 번째 군대도, 세 번째 군대도 모두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제일 누가 못마땅할까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분노 가운데 참지 못해 누가 갑니까? 사울 왕이 직접 칼을 들고 갑니다. 직접 가서 내가 다윗을 잡아 죽이리라 하면서 혼자 갔겠어요? 많은 군대를 가지고 갔겠죠. 그럴 때 23절에 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도, 여러분? 누구에게도요? 그에게도 임하시니, 사울에게도 임하시니.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자,
간 것도 아니에요. 도착한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뭐를 해요? 예언을 하였으며,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고, 걸어가면서 예배를 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영의 말 잡혀 말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또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또 뭘 합니까?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오케이, 예배하고 예언하고 말하는 거 알겠는데 갑자기 뭐래요? 옷을 벗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미디어가 참 악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되게 표현해서 마치 이거는 사이비 집단이고 마치 이것은 이상한 모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시각을 갖게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었을 때 사울 왕은 뭘 했어요? 옷을 벗어 던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영이 압도당했을 때 우리가 몸이 떨고 우리 몸이 주체를 못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잘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사탄 마귀도 사이비 집단도 이런 것을 따라합니다. 카피합니다. 왜? 진리를, 진짜를 카피하는 게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짜 때문에 진짜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왜 옷을 벗었을까 했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은 지금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왕의 타이틀, 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교만, 왕이면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이 옷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꼭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지만 정말 우리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보좌 앞에 갈 수 없는 천한 몸인데 누구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울 왕도 이 은혜를 지금 받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총은 없었죠. 칼과 온갖 무기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였더라. 뭐란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보다 성령이 강한 것입니다. 왕보다 누가 더 크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라마 나역 같은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무시하고 지향하지 않고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결국 교회가 무지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교회의 사이즈요, 성도의 출석 인원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뭘까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예요. 세상의 이 악한 흐름을
압도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기도의 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와 분노와 죄와 어둠을 안고 들어온 영혼들마저도 이 예배당을 보는 순간, 예배하는 우리를 보는 순간 성령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다시 세우라는 엄중하면서도 간절한 하나님의 촉구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부모도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키우고 양육했던 부모조차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굳건 이 단단 막혀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죄인이 회개를 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에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죽은 사람을 가지고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죽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서 그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대신에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대에 라마 나요스를 세워라. 오늘날 세상에는 사울의 칼날처럼 사람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다윗 같은 영혼들이 상처 입은 채 어디에서 쉼을 얻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클리어합니다. 바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제자를 세워 세상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이 시대를 이끌시기 위해 세우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라마 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